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8절. 자,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삶의 지표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 안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에 한국교단 안에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교회가 점점 쇠퇴된다라고 하는 위기입니다. 사실 또 우리가 증명이 되고요, 우리가 현실로 보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4년 전 5년 전만 해도 500~600명 항상 가득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던 교회였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툭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회복이 참 이렇게 빨리 되질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한 80%, 70%, 75%, 80% 회복이 되는데 100% 회복되려면 아마 이제 올해 지나야 되지 않나,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단체인데요. 거기서 이제 교회들마다 여러 상황들을 이제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사실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반포하는 이제 그런 단체입니다. 굉장히 어떤 과학적이고 또 아주 이제 이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3주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이제 발표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한 2주 전에 그것을 이제 또 함께 이제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통계가 이제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좀 이렇게 으슥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구 선센스를 했습니다. 보통 모든 나라들마다 인구 선센스를 합니다. 사실 이게 인구조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모든 공무원들이 가가호 다 방문해서 사람들 숫자들, 이름들, 직업들, 종교들 이런 것을 다 체크하는 거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동원되는 인원들도 한 수만 명이 이제 동원이 되어져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구 선센스를 했죠. 그때 이제 이 종교인들의 숫자를 발표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아마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신문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요 게시판에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되어졌냐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920만, 30만 정도 되게,
천만에 가까운 숫자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통계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우리 숫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단 게 아니라 정부가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불교인들이 너무 놀라운 것이 700만이 안 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한 30년 전만 해도 불교인들이 뭐 이제 1,300만이다 400만이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년 지나면서 불교인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 불교계가 그 당시 그걸 보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불교인들이 그걸 발표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막기도 하고 방해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천주교인들이 이제 300만 뭐 이제 전후되어지는 인구.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한 1,300에서 1,400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 통계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성도들의 숫자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를 이제 오면서 10년이 지나면서 통계를 딱 보니까 통계가 참 조금 암울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죠. 이게 이제 통계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828만입니다. 거의 100만 이상이 빠졌습니다. 우리 합동 측 장로교인들은 몇 명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 200만 정도 됩니다. 통합 측도 200만 전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그 이제 개신교 인구들 중에서 절반이 통합 측과 합동 측이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 기독교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우리 이제 합동 측이 그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인구 수가 이제 기독교인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2050년이 되어지면 560만으로 줄 것이다. 아찔하죠. 에이, 설마. 근데 실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구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통계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통계가 몇 개 있습니다. 다 어떻게 되느냐? 2024년에는 이 교회들, 우리 기독교 인구들의 어떤 그 나이별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보게 되면 2024년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4%,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한 6% 정도, 그 다음에 장년 30대, 40대, 50대 이때가 이제 한 30%, 그리고 이제 노년의 숫자가 한 28%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50년이 가면 전혀 다른 분포가 되어집니다. 맨 아래죠. 맨 아래 보면 주일학교 숫자는 많이 줄어들고요. 특별히 이제 어디 숫자가 늘어나냐면 60세 이상의 노년의 숫자가 이제 43% 정도, 44%, 거의 절반 가까이 노인들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만큼이 노인들, 이만큼이 이제 40, 50대 뭐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질 거다. 그래서 이게 참 암울한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통계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청소년 어린이들 이제 이렇게 이 모습이죠. 2024년에는 14% 정도 됐는데 이제 가문 갈수록 점점 들어서 이제 한 12% 정도 이제 이렇게 이 청소년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장년들도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4년에는 한 30% 정도 되는데 이제 2050년이 되어지면 27% 정도로 이제 쭉 떨어질 것이다, 장년들이. 근데 늘어나는 게 있어요. 기대하세요. 뭐가 늘어나나? 노인들이 늘어나요. 60대 이상이 지금은 한 30% 정도인데 이제 25년 지나면 이제 60세 이상이 몇 프로가 되냐면 이제 44% 정도, 거의 절반의 숫자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 통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통계를 발표할 때 그 이제 우리 제 후배 목사가 이제 발표를 하고, 사실 이제 제가 그래프를 4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발표한 그래프는 한 20개가 넘습니다. 그런 그래프 20개를 쭉 뛰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참 저럴 수도 있겠구나, 위기를 이렇게 서로들 느끼면서 이제 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일산신성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만히 있으면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냥 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면 진짜 2050년이 되어지면 기독교 인구가 500만 정도로 숫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죽는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새로운 사람들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 그래프를 부셔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이런 이 좀 침울한 그래프가 나온 이유는 한국 사회가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왜 안 좋으냐면 세계에서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퍼센트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특별히 이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100%예요. 북한 다음에 40%가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종교인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 숫자 안에서 종교인들의 숫자가 한 40% 정도 되어지는데, 그 중에 40%는 나는 전혀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종교인들의 숫자만큼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런가,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슬림 국가, 지금 무슬림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2억 정도 되는데 무슬림들은 그러니까 동남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는 100%가 다 신을 믿어요. 유럽이라는 나라들, 거기도 이제 무신론자들이란 말인데, 그런데도 거기는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 1-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은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종교, 그러니까 불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런 어떤 실망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해인사에 관한 그 유튜브 나오는 걸 한번 봤어요. 여러분, 해인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있죠? 그 유명한 게 있죠. 뭐죠? 뭐요? 8만 대장경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4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인사를 이제 무슨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해인사가 완전히 그냥 사람이 텅 비어 있어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주차장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해인사 앞에 그 많던 가게들이 지금 다 폐가가 돼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5-6년 전에 해인사의 이 중들이 그 밑에 내려가서 고스톱 치고 술 먹고 그냥 난리치던 게 그대로 이제 그 영상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TV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저것들 완전히 똘중이네, 뭐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불교인들이 그냥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절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사찰 속에 이렇게 텅텅 비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 거죠.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가 이제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게 다 교회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교회에 저런 게 있었구나. 야, 교회 다니는 놈들 저거 안 되겠네, 저것들 말도 안 듣고 영 이상하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이단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아무튼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퍼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40%가 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앞으로 30년이 흐르고 나면 교회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낸 통계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야 위기다 뭐 그런 거 느꼈는데 설마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시 말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되어진 역사가 2000년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사회가 교회의 긍정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핍박받았었어요. 물론 중세시대나 유럽의 뭐 이런저런 시대 때 종종 교회가 이제 사회의 중심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때마다 교회는 타락했고요.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냐면 항상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대해서 막 이렇게 고난을 줄 때마다 교회는 더 활발했고 복음의 역사는 더 놀랍게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통해서 보지만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얼마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네로 황제 때만 해도 수만 명이 순교를 하죠.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참수를 당하고요, 그 두 사람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압박, 핍박, 고난 이런 것이 닥치면 닥칠수록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활발했던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진 지 이제 130년이 되어집니다. 130년 전에 이제 복음이 우리 땅에 전해졌어요. 그때 여러분 아세요? 15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가 최초로 오기보다 한 2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그때 병인 박해라고 하는 천주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절두산 아시죠, 여러분들? 예, 강북로로 가다 보면 그 이제 양화진 그 옆에 옛날에는 그 이름이 뭐냐면 새남터였어요. 새남터. 뭐 하는 자리냐면 사람들 목 잘라 죽이던 곳입니다. 사형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을 탁 목을 자른 다음에 이제 그 머리를 그냥 강에다 갖다 버리는, 그래서 거기가 새남터인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가지고 거기를 머리를 잘랐다 해서 절도산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지금 이제 천주교국에 이제 기념관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새남터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저기 남녘에는 욕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욕이냐면 예의 천주와 칼럼. 혹시 이 욕 들어보신 분, 옛날에 어렸을 때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욕이었었어요. 천주학이 뭡니까? 그게 천주교. 그게 욕이었었어요. 예의 천주와 칼럼. 그럼 그게 욕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렇게 많이 끌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선교사들이 2명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요,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히 닫혀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니까요, 삽시간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온 지 한 10년 채 안 돼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숫자가 몇만 명의 숫자로 늘어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30만 명의 성도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여러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도 여러분들 그 일본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해방되어졌을 때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30만이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준 그 통계를 가지고 치무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요, 급상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800만이 1,000만 되어지고요, 1,000만이 1,500만 되어지고요, 1,500만이 2,000만 되어집니다. 누가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의 주제가 뭐냐면 절망입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이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잘 살다가 여러분 이제 망하고, 그리고 수십만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냥 손톱만치도 없는 고통의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2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희망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죠. 골짜기에 가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그냥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 수많은 뼈들이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전쟁하다 죽은 거예요. 전쟁에다 패해가지고 그냥 벌판에 그 골짜기에 그냥 뼈가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묻지 않습니까? 에스겔아, 저 뼈가 살겠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자. 살라고 명령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생명이 있으라라고 명령할 때 그 뼈들이, 그 흩어졌던 뼈들이 이어붙여지고 살이 만들어지고 힘줄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결국은 군대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른 뼈처럼 정말 절망적이고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그 너희들인데,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저렇게 대군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마른 뼈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이 샘물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인해서 너희가 이렇게 생명을 얻어질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는 두 환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2500년 전에 백성들이 절망한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듦이 있죠.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극단적인 이 양분돼 있음이 있어요. 밝은 곳은 지금 한없이 밝습니다.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환호하고 그냥 막 박수치고, 그리고 어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이 땅에, 이 반도에 이 조선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K-컬처 얼마나 대단합니까? K-푸드 얼마나 대단해요? 팝, K-음악들, 뮤직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반도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래왔던 적이 없어요.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김사란 선교사 사역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그 시장에 한번 갔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그때 가셨던 분들 기억날 거예요. 거기도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들 한 서너 명이 앉아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국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고선 기억납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한국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한국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 오는 게 로또인 거예요. 한국에 오는 게. 한국에 오면 한 달 벌면 그들이 1년간 번 돈이 생기는 거예요. 10년만 벌면 그냥 떼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사람 살았으니까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지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딱 뒤집어 보면 어두운 면이 있죠. 우리 사회에 어둠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읽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영업 비율이 제일 많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에 무슨 13블럭 한번 가보세요. 1층은 다 가게예요. 식당 아니면 카페 아니면 무슨 또 뭐 있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게입니다. 이게 다 자영업이에요. 다 자영업인데 이런 자영업 비율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좋아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빚, 은행빚이나 개인 사채빚의 규모가 어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0조. 별로 안 놀래네. 1,000조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예산의 2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2배. 그러니까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요, 대한민국 자체가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살률 세계 2위 아닙니까? 1위 아닙니까? 술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아세요?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마신답니다. 뭐 노래방 시작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사회가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면 말도 못해. 심각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시대죠. 이런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뭡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물을 보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래 왔고요. 모든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그곳이 썩어져 있고 더러워져 있고 그곳이 망해 있고 그곳이 정말 폐허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신앙의 이 복음의 그런 어떤 그 통로만 주어지면 그곳이 달라져요.
저는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했냐면요, 물론 우리나라도 참 많이 그래 왔었죠.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암울한 시대에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시대가 달라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데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전도 지역입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처음 가본 게 25년 전입니다. 이동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가 처음 가봤어요, 캄보디아를. 여러분, 25년 전에 캄보디아 현실은요, 상상이 안 가요. 그냥 원두막이에요. 원두막, 사람 사는 데가 원두막.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장사 중에 하나가, 낮에 이제 이렇게 발동기를 켜가지고 부르르르 발동기 켜놓으면 배터리 가져와서 그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하면 저녁에 가져가요. 저녁에 가져가서 그걸로 이제 불 켜고 그걸로 텔레비 한 2-3시간 보고, 그리고 끝이에요. 옷도 딱 입고 있는 게 단 한 벌이에요. 애들은 코가 다 여기까지 내려와요. 가서 보니까 이게, 세상에 처참해도 이렇게 처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 이제 이 캄보디아 가셨던 분 생각날 거예요. 3년 4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죠. 갈 때마다 달라져요. 갈 때마다 달라져요. 코 이렇게 나오던 애들이 코가 없어지고요, 굶던 애들이 굶지 않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그 폐허 같은 곳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자체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 지역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똑같아요. 근데 교회가 있는 지역, 교회가 머물고 교회가 함께하는 지역만은 항상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닫는 거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지에 가서 이게 확인이 되어져요. 파푸아뉴기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파푸아뉴기니아도 제가 25년 전에 처음 가봤는데요, 김철구 선교사 때문에. 정말 원시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 그때 우리가 이제 애써가지고 차를 한 대 사들였는데, 그 차가 그 센탄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세 번째 차래요. 세 번째 차.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역인지 상상해 가죠. 그런데 가서 볼 때마다 달라져요. 우리가 한 6년, 7년에 한 번씩 우리가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달라져요. 들어갈 때마다. 물론 사회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는 거 있지만,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면서 주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이제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어요. 여기 문지방은 저런 현관에 있는 문지방이 아니라 바로 강단의 문지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문지방이 둘 있습니다. 지성소의 문지방이 하나 있고 성소의 문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지방은 뭐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큰 장막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를 말해요. 거기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나와서 성전을 한번 휙 돌더니 그것이 이제 동쪽을 향해서 흐릅니다. 그 동쪽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예루살렘 동쪽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넘어가 이제 사해바다라 경결해서 그 넘어가 이제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향해 흘러서 그 이제 사해바다 이르죠.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은 알지만 사해바다는요, 여러분 완전히 죽은 바다예요. 그 근처에 여러분 이끼 하나 자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3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소금이 그냥 둥둥 떠다니고 바닥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해바다 가신 분들이 이 슬리퍼 안 신고 그냥 들어가면요, 크게 다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닥이 소금이니까 그냥 찍 미끄러지면요, 여러분 크게 다쳐요. 완전히 죽은 바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흐르던 물이 그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변이 정말 이 에덴 동산처럼 수많은 과일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물이 정말 이 좋은 물이 되어져서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이 물고기들이 사는 그런 어떤 놀라운 장소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47장에 우리들이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살아있는 이 물이 나오는, 생수가 나오는 바로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통로예요. 무슨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가만히 우리끼리 앉아서 모여서 흩어지고 그냥 평상시에 문 닫아놓고 장가 있고 그냥,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가 교회 노릇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이 살아야 돼요. 그곳이 변화되어지고 그곳이 새로워질 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선교제 교회처럼 우리 일산신성교회 그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고민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 중에 살리는 물이 있지만 폐수도 있어요. 폐수.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탄강을 한번 갔어요. 전곡을 갔는데, 아마 여러분 전곡 전곡을 그때 이제 제가 가끔 갔습니다. 왜 갔냐면, 우리 돌아가신 장인 어른의 고향이 전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곡을 우리 장인 어른 이제 이렇게 고향 제가 보여드린다고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꼭 좀 모시고 그 동네를 한번 쭉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이 한탄강 올라가서 전곡을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그 한탄강 지류가 있는데 물이 딱 나누어져요. 똑같이 지류인데 반은 맑은 물이고 반은 새카만 물이에요. 폐수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요, 그냥 반쪽을 그냥 완전히 새카맣게.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정부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곳에 그 지역에 뭐가 많으냐면 이 가죽 공장이 많대요. 가죽 공장. 이 가죽을 무두질하고 이러는데 이게 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네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그냥 새카만 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전곡의 그 한탄강 전곡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있는 그 골짜기는요, 휴양지로는 최고입니다. 거기 물도 맑고요, 모래사장도 너무 괜찮고요, 잔디밭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거기에 참 놀러 많이 갔어요.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데리고도 많이 가고 교사들 데리고도 많이 가고 거기 그랬던 곳인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 그냥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차단막을 막아서 이제 오폐수가 지금 정화돼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폐수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땅에 생명을 주는 곳도 있지만 폐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를 썩게 만드는 폐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도 항상 이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내가 내 가정에, 내 사회 속에 생수를 주는 사람인가 폐수를 주는 사람인가 항상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직장을 갖거나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내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여러분, 항상 돈 버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곳에 생명의 물을 전달하는 사람인가 썩은 물을 하는가, 이게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또 이걸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하죠.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받으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차별받아서. 여러분,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받으면 돼요? 못 배웠다고 차별받으면 돼요? 장애가 있다고 차별받으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제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이상한 놈들이 거기다 슬며시 종이 한 장을 끼워 놓았어요. 그 종이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동성연애하는 사람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걸 슬며시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성들이 같이 살면, 남자들끼리 살고 여자들끼리 가정을 이루고 살면 그걸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부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뭐라고 되어요? 가정은 뭐예요? 결혼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그 결혼으로 인정한다. 이게 헌법의 규정인데 그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 와서 결혼해도 결혼으로 인정해야 되고, 여자가 여자로 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면, 제가 여기 강단에서 동성연애 잘못됐다고 설교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지면 구속이 되어져요. 차별했다는 거예요. 수염난 놈 둘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결혼할 테니까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못 해준다 그러면 구속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아예 안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결혼시키고 결혼해서 애 낳자고 하는 것이 교회, 이게 지금 국가의 방침인데, 지금 한쪽에서는 이놈들이 뭐 하세요? 동성연애한 사람도 부부로 인정해가지고 그냥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말 김정은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도록 막 정부가 독려하고 가정의 아름다움을 말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동성연애를 고등학교 때부터 가리키고 말입니다. 성교육시킨다고 그런 거 가리키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폐수예요. 이런 게 폐수예요. 여러분,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병들게 만드는 게 폐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폐수들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나쁜 폐수들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전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증오를 만드는 사람들 폐수예요. 특별히 지역 감정 부추기는 사람들은 폐수 중에 폐수예요. 그냥 썩은 독이 든 폐수들입니다. 지역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르완다 얘기.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르완다가요, 서로 후티족, 투티족 해가지고 얼마가 죽었냐면 700만의 국민 중에서 100만을 죽였어요. 그것도 1년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냥 칼 들고 나가서 마테차라고 이런 긴 정글 칼이 있잖아요. 그거 들고 나가지고 그냥 막 죽였어요. 막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족을 얘기하는 거 1절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든 끔찍한 것들은 우리가 기념 이 역사박물관에 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이제 절대 복수하지 말아라. 화해해라. 그래서 화해를 시켰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화해가 쉽겠습니까? 여기 전 집사님 있는데, 이 전 집사가 내 동생 죽이고 내 아들 죽이고 내 아내 죽였어요. 화해할 수 있어요? 이게 화해가 돼요? 근데 화해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화해해야 세상이 살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100만이 죽었는데 그 100만 죽은 거 복수하려면 몇이 죽어야 돼요? 또 100만이 죽어야죠, 여러분들. 그 죽은 100만을 또 복수하려면 또 몇 만이 죽어야 돼? 또 100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지도자가 나와서, 지금 이분이 이제 독재를 하긴 해요. 지금 16년째가 대통령 노릇 하긴 한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화해해라, 용서해라, 더 이상 증오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후티족, 투티족 얘기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도 이런 얘기 자체를 못하게 한 거예요. 너 어디 출신이냐, 본 적이 어디냐, 이런 거 얘기 자체를 못하게 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여기에 무슨 뭐 지방의 나눔이 어디 있어요? 그거 자체를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감옥 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르완다는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치안 좋은 나라 5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요? 우리나라도 치안이 무진장 좋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 밑에 한 10위권 밑이에요. 근데 르완다는 지금 아프리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근데 우리는 그냥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뭐 친일파였다 뭐 했다, 그거 들춰내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 들춰내가지고 쟤네 할아버지가 친일파였었다, 뭐 누가 어땠다, 무슨 뭐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 그 일본 이름이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고조 할아버지는 일본 이름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일제 말기에는 다 창씨 개명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증오를 만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폐수예요. 자기 당략 위해 가지고 말입니다, 증오 만들고 편 만들고 갈등 만들고, 이게 다 폐수들이에요, 폐수들. 우리가 그런 폐수를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폐수를 담아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수만 담아둬야지, 생수만 담아두지. 왜 폐수를 담아둬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1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역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무슨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해서 편 갈리지 말고. 여러분, 다 우리가 성인인데 정치적 견해가 다 다르죠, 여러분들. 그냥 자기 생각, 자기만 가지고 있으세요. 왜 그거 가지고 서로 갈등해요? 바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세요.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 생수를 전해주는
사는 물을 전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 먼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명이 필요한 예수님 자체가 생수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의로움을 주는 생수가 예수님이세요. 허물을 사하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는 생수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고치는 생수가 예수님이세요. 저주와 가난을 물리치는 그런 복을 주시는 생수가 예수님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고 영생과 천국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수가 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착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게 퀘션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생수 노릇하고 있어요? 우리 제일 만만한 우리 유집사 어디 곽권사한테 생수 노릇하고 있어요? 하영이한테 생수 노릇하고 있어요? 아니네. 월급만 가져다 주지. 사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고민스러운 말씀이에요. 저도 솔직히 목사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 생수 노릇하고 있나? 내 인격과 내 언어와 내 삶의 모습이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생수 노릇하고 있나?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요, 한 성깔 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교회에서는 정말 반천사처럼 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학을 떼요. 여기 없죠 지금? 제가 한 성깔 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나 되게 무서워해요. 다 큰 놈들이.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생수 노릇 못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9절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안 믿어요? 나도 믿고 여러분도 믿는데 진짜 여러분들 강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아니죠. 이게 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답이에요. 우리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그가 피부 색깔이 하얗든지 까맣든지 누렇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무슨 지식인지 아닌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무슨 뭐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아무 상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아요?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름답도다. 누가 제일 아름다워요? 구원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쁜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뭐 날씬하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누가 아름다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제 이제 생명수가 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강단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나는 생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여러분 샬롬 부흥의 이런 놀라운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매년 되어지는 이제 이렇게 행사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성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보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가서 보면요, 선교지 가서 보세요, 지역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도시를 살려요. 여러분들, 우리 내년 1월 달에 여러분 파푸아 가게 되는데, 여러분 힘써 한번 가보세요. 그 김철구, 송영은 선교사 두 사람이 그 지역을 살려요. 도시를 살리고 있어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사람이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김철구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에서 그 일을 얻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고 부끄러워서 못하고 귀찮아서 못하는 것뿐이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는, 정말 그곳에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